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느 지경까지 갔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19장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준비하라고 성의를 준비하듯이 준비하라고 3일 동안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0절에 20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과하다고 하나님 너무 무섭다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십계명을 끝으로 해서 이제 모세가 대신 우리한테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모세가 흑암을 뚫고 이제 나아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모세가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 그리고 제단에 대한 말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한 번 더 이제 구분을 딱 지으세요. 그 구분이 어디 나오냐면 21장 1절에 나오는 거죠. 내가 백성 앞에서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법규는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심판, 선고 그러니까 재판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중에 이 언어가 재판, 법규, 심판 이 단어 사법적인 단어로 가지만 먼저 더 중요한 말은 준법이라는 거예요. 준법 정신. 그러니까 정신을 먼저 세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21장 1절부터 23장 33절까지 한 10가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부분이에요. 노예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법이라는 것이 먼저 기득권의 이 이익을 대변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정의 체계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위부터 이제 규명하고 내려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장부터 나타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의 법이 먼저가 뭐로 시작하냐면 노예로부터 시작해요.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주인의 그 재산 노예 그래서 노예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먼저 이 법이 나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예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먼저 이 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먼저 바로 직전에 애굽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예였던 너희들이 그래서 노예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라는 정체성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슷한 구조가 이미 나와 있죠. 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20장의 말씀을 풀어 가셨듯이 십계명을 말씀하셨듯이 노예였던 너희가 노예의 인권, 노동력을 착취하고 약탈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초점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도 주인의 재산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함무라비 법정 같은 경우에는 이 노예에 관한 법이 맨 끝에 나와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제 이 한번 구분 짓고 다시 시작하는 이 21장부터의 말씀 가운데서는 노예가 먼저 나와서 노예의 권한과 그리고 주인의 재산도 어느 정도 지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노예에 관한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2절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원칙이 무엇입니까? 원칙은 이들이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의 문제,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래서 또는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근데 그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변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경우에 그때에 종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 지나고 나서는 그들이 다시 한번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3절에 말씀하실 때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고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노예로 올 때 혼자 왔어요. 혼자 왔으면 자기 혼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올 때, 노예로 들어올 때 자기와 아내가 함께 들어왔으면 아내와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지켜지도록 하는 거죠. 자기 노예인데 주인이, 주인의 권한, 아무래도 세상의 패턴은 힘 있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들어왔는데 남자 종과 아내 종이, 부부가 함께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다가, 여러분 이 아내 종에게 대해서 너무 일도 잘하고 또는 이쁘거나 그러면 남자 주인이 마음에 욕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자는 내보낼 수 있어도 여자는 잡으려고. 왜냐하면 이 7절에 보니까 여자 종은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근거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여기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나와야 된다. 가족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4절에는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인이 지금 들어와 있는, 혼자 들어온 종이 그 가정 안에서 결혼시켜 주면, 그러면 이 나갈 때 6년이 되어서 7년째 나갈 때 남자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내와 자녀는 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원래 이 여자 종은 이 주인의 소유잖아요. 원래 소유, 6년 동안 데리고 있었을 소유. 그래서 6년 동안 또 6년 동안 그 이상을 여종은 함께 함부로 내보내지 않으니까 그 가정 안에서 여종으로 자기의 주인의 재산으로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인데, 결혼을 시켜준 게 은혜라는 거죠. 그 안에서 결혼을 시켜준 게 은혜니까, 그러니까 6년째 남자 종은 나갈 때가 되었을 때 홀로 나가고 여자와 남자 이 아이는 종의 소유로 계속해서 있도록 하는 주인의 소유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했던 아내와 그리고 자녀와 함께 계속해서 살 수 있는 방식이 있대요. 그 방식이 뭐냐면 5절부터 나와 있는 사랑의 종입니다. 사랑의 종.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사랑의 선언이잖아요. 율법 가운데 사랑의 선언이 나오는 게 딱 여기 한 군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혼 관계를 허락한 나의 상전과 그리고 결혼 관계에서 지금 유익을 누리고 있는 아내 그리고 자녀, 그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권한, 그 권한을 나는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노예가 원래 누릴 수 있는 유익을 포기하고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후하게 내주어서 노예가 빈털터리로 나가지 않고 재산을 형성해서 나가서 그래서 경제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은 어쨌든 주인의 재산도 있기 때문에 보존해서 아내와 자녀는 내놓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때에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니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그렇게 선언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가서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래서 재판장 앞에서 문이나 설주에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게 한다는 것입니다. 송곳에 귀를 뚫는 거 아프죠. 아픈데 그렇게 자기가 영원히 노예가 되겠다는 표식으로 송곳으로 귀에 구멍을 뚫고 귀걸이를 하게 되면 그 주인에 속한다는 거예요. 속한다는 거. 그래서 자유의 종, 그 6년 그리고 그 다음에 자유케 되는 종과는 다른 수준의 종과 사랑하는 이 노예 종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사랑으로 맺어진 종과 주인의 관계 가운데서 가정의 유익을 누리고 영원토록 자기의 생명권을 주인에게 맡기고 주인이 보존해야 되는 이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 다른 쪽에서는 노예는 재산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히브리의 이 율법 관계 안에서는 보호할 대상이에요. 아무리 노예라 할지라도 보호해야 될 대상이고 나중에 재산을 챙겨서 줘야 될 이 대상이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재산의 보호와 생명의 보호를 그 안에 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7절부터는 여자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보면 좀 당황스러워요. 잘 모르고 보면요. 7절에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다. 남종같이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차별하시는 건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남자는 자유하게 하는데 왜 여자는 자유하게 못해? 하나님은 지금 남녀를 차별하시는 하나님인가? 여러분,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차이를 두고 둘 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보시면 8절에 보니까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째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모가 딸을 팔 때가 있어요. 이 7절에 나온 대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렇게 여종을 파는 일을 좋아하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 종이 팔릴 경우는 여자가 경제권이 이제 거의 인정되지 않던 이 고대 시대니까 나중에 이제 쫓겨나게 되면, 홀로 되게 되면 발붙이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려우니까 버려지면 이제 막노동을 아주 비참하게 하거나 아니면 몸을 팔아서 생계를 연명하는 일이 허다하게 되니까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부로 이제 무력한 상황 가운데 내버리지 않도록 하고, 또 하나는 먼저는 여자가 종이 되도록 하는 일도 많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금지하십니다. 누지 문서라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강 가운데에 이제 누지라는 티그리스 강에 위치한 고대 도시인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토판이 발견됩니다. 그 가운데서는 노예에 대한 부분이 참 많이 비참한 부분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의 여자들을 지키려고 무던히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시고 그 안에 여성 존중의 진리를 넣어 주었기 때문에 이 여자 노예가 대우받도록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발굴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실로암 마을 출신의 한 왕궁 청지기가 남긴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으면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혀 있는 자기의 여자 노예, 그 여자 노예 옆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도록 했고, 또 다른 문서에는 하나의 여자 노예 알리아라는 그 여자 노예가 있는데 매우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 노예는 이스라엘에서 짓밟혀진 존재가 아니고 안전하게 종이라는 노예라는 자리 가운데 좀 말이 같은 말이긴 하지만 보호되는 그런 언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한 남자가 아내로 맡기 위해서 여자 노예를 데리고 갔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여자와의 결혼을 포기할 경우에는 먼저는 적절한 보상을 해서 친정으로 돌려보내거나 여기 이제 속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돈을 주어서 돌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자종을 구입할 때의 조건이었던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에 초점을 두고 지금 이 여자를 종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이 깨졌으니까 이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적절한 금전적인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예로 된 사람이 친정으로 돌려보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에는 결혼할 만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속전을 그 여인에게 주어서 팔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보호 관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어야 된다. 그게 첫째 법이에요. 두 번째, 한 남자가 여자 노예를 며느리로 삼기 위해서 샀다면 그게 이제 그 구절에 나와 있는 말이죠. 그렇게 되었다면 이제 그 그녀를 딸처럼 대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노예를 데려가서 아들과 결혼시켜 주고 아들을 위하게 할 때에 아들을 위해서 이 여자 노예를 종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무엇으로 여겨야 된다? 딸로 여기고 딸처럼 섬겨 주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딸은 보호되는 존재입니까? 학대되는 존재입니까? 그럼 보호되는 존재죠. 그래서 딸처럼 자기 아들과 결혼시킬 때는 딸처럼 대해 주어야 되지 아들을 위한 종처럼 노예처럼 학대할 무시할 존재로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좀 안 된 경우예요. 좀 이 인간이 이 당시가 사회가 인간이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때고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아가서 싸우는 사람이 대부분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고대 근동에서는 더 여자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테두리는 혼인 관계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사회 가운데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상전이 이 여종을 데리고 왔다가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개밥의 도토리가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주 비참한 자리 가운데 들어갑니다. 사랑이 거두어진 여인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럴 때라도 그 주인은 결코 이 여자종을 버려서는 안 되고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기쁨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만약에 쫓겨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인의 집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이제 즐거움은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은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관계의 즐거움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장가 들었다 할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은 죽어야 된다. 음식과 의복, 그 주인의 집 가운데 살면서 음식과 의복은 주어서 먹고 살고 입는다는 것은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죠. 옷을 입는다는 것은 품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이 주어질 수 있도록 훌륭한 옷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먹을 것을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관계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것과 더불어서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도 다 시행하지 않으면 여자는 속전을 주인에게 내지 않고 노예로 들어올 때 빚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주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들어올 때 그 경제적인 손해 끼친 것에 대해서는 네가 받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저 나가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저 나간다는 말은 그냥 내보낸다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준법 정신 말씀하는 그 가운데서 그 여인이 먹고 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강구해주고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예조차도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버림받고 학대당하고 또 착취당하는 그 삶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신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 정신이 여러분 우리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는 우리 고용주와 고용인의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로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최소한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회 가운데서 최소한의 법도 어기고 그리고 학대하고 죽이려고 하고 억압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을 종이라는 명칭 또는 종업원이라는 명칭으로 붙여졌다 할지라도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회적인 배려가 어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비천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이와 같이 대우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과 정신이 없이 어떻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되었을 때에, 사망의 종되었을 때에, 사단의 종되었을 때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를 대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대해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들이라는 속전, 핏값을 우리에게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 제사의 제도죠. 아무리 큰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 가운데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주님의 그 구원의 도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예를 대하는 이 주인의 자세를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종되었던, 여전히 우리의 정욕과 욕심의 종된 우리,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비와 인내로 대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인자와 사랑으로 대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선언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종으로 분명한 스티그마가 있는, 흔적이 있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사실 딱딱하고 어려운 율법의 조항들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노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의아하고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노예의 재산권과 아버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종되었던 민족, 주님께서 그러나 구원하신 민족 가운데 법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바라보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보호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것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종됨으로 맡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다만 종으로 대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로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손 붙들고 이 땅의 혼란과 환란을 아버지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고 넘어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또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아버지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 내게 힘이 필요합니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